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18년 11월 11일은 세계를 화염으로 몰아넣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 종전기념일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이 1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의 군목으로 참전했던 데이빗 레일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군인들, 신원불명의 전사자들을 위해 무덤을 따로 만들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1920년 11월 11일 종전기념일에 무명용사의 묘라는 이름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젊은 병사들의 무덤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일이 각국으로 번져가게 되는데, 영국의 경우는 런던 중심에 위치한 웨스트 타원 중심의 무명용사의 묘를 조성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심장 파리 개선문 중심의 이 무명용사의 묘를 만들죠. 이탈리아의 경우는 로마 베네치아 광장에 이 묘를 만듭니다. 미국의 경우는 워싱턴 DC 주변에 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이라는 곳에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들의 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무명용사들이 영광스럽게 여기에 잠들어 있다. 조국을 위해, 평화를 위해,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이름 모를 용사들을 위하여 각 나라들이 수도 중심의 묘를 조성하여 기념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죠. 이런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 하나 얻게 됩니다. 홀로 싸워서 이기는 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홀로 싸워서 승리하는 장군은 없다. 장군이 아무리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도 혼자 전쟁에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침략으로부터 조선 앞바다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북선과 판옥선 아래에서 노를 젓던 수많은 조선의 수병들이 함께했기 때문인 것이고, 명장 한니발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알프스를 넘었던 카르타고의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앞바다 그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던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설계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제가 시리즈를 14번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12번째인데 오늘은 사무엘서를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은 2번의 시리즈는 다음 주는 열왕기서를 본문으로 설교하고 마지막 주는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23장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말이니라. 아멘.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다윗은 그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3장이에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요 변두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점의 순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해야 했고, 이후 왕실 내에서 일어난 혈투국, 왕자의 난으로 인한 도피 생활과 또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눈물을 통과하여 다윗은 회복되었고 다윗의 왕국은 안정을 찾으며 빠르게 강성해져 갑니다. 중대한 범죄와 그에 따른 심판과 고난을 통과한 승리였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모든 폭풍 같은 시간을 통과한 다윗은 진정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섰고 그의 왕국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하 23장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혼자 승리한 것이 아니다.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기까지 함께 전선을 누볐던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킹 데이빗 사무엘 상하서 강의 12번째 시간, 다윗의 승리의 순간에 함께했던 무명의 용사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은 과연 누구였고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용사의 자격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영광스러운 다윗을 잇게 했던 용사들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3인의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3인 대장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장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이 3인 대장 가운데 첫째 용사 요셉 바세벳은 다윗의 군대 최고 사령관입니다. 최고의 전사예요. 이 장군은 홀로 800명을 상대합니다. 여러분의 남자 성도님들, 우리 남자 고등학교 다닐 때 남학교에서 한 학생이 17대 1로 싸워 승리하면 그 학교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800명과 싸워 이겼으니 이스라엘 군대를 평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사의 전설과 같은 인물 요셉 바세벳, 그가 첫 번째 장군이죠. 자, 두 번째는 누구인가 만나보시죠. 2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아멘. 3인의 대장 가운데 둘째 용사는 엘르아살입니다. 숙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선봉에 선 장군 엘르아살은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 온종일 싸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무협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천을 찢어 손과 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 이 부사의 모습, 그리고 삿갓 밑으로 보이는 이 비장한 표정. 전선의 최선봉에 서서 이 엘르아살 장군이 낙엽 쓸듯이 적군들을 처리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들의 시신들만 정리하면 되었다는 전설의 전사 엘르아살이 두 번째 용사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누구인가? 23장 11절 12절 보시죠.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3인 대장 가운데 세 번째 용사의 이름은 삼마입니다. 전쟁의 패에 도끼가 바짝 오른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군대는 녹두나무 밭에서 만나게 됩니다. 적의 사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다 도망쳐버리고 홀로 남은 장군의 이름이 삼마입니다. 그 녹두나무 밭에 홀로 남아 맹수의 눈빛으로 적들을 쏘아보는 이 용사의 모습은 마치 삼국지에서 장판귀에 홀로 남아 조조의 군사를 노려보던 장비의 모습과도 같아요. 홀로 남아 끝까지 전쟁터를 지키며 블레셋 대군을 격파한 이 전설의 전투는 녹두나무밭 전투라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자, 다윗과 함께 전선을 누비던 3인의 대장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용사의 자격 첫 번째 요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헌신. 본문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장군 엘르아살은 손이 피곤하여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이 짧은 말씀 한 절에서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장군이 전투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쟁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을 치르고, 직장인들은 출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비유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전쟁은 아십니까? 진짜 전쟁.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195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이 땅에 전쟁이 그친 지 70년이 지나갔어요.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알지 못해요. 전쟁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전쟁을 몰라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나라와 나라가 전면전을 할 때
한 국가와 한 민족의 생존과 존립이 좌우되는 이 치열하고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한 개인의 생명이나 한 개인의 재산이나 한 개인의 인권은 마치 거대한 산불에 살라지는 한낱 지푸라기 같아요. 한 개인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피와 살이 튀는 진짜 전쟁에서 손이 칸에 달라붙기까지 온종일 싸웠다는 이 전사의 모습은 그 전사가 전쟁을 위해 헌신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전쟁사의 이름을 남긴 수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바쳐 헌신했고 희생했고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불편한 진실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온종일 싸우고 그렇게 목숨 바쳐 헌신한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의 용사들은 유다라는 왕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유다라는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명장 한니발은 카르타고를 위해 헌신했지만 카르타고라는 이 북아프리카의 나라는 제3차 포에니 전쟁에 패망하여 BC 146년 로마에 의해 멸절당해요. 성웅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위해 헌신했지만 오늘날 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 어느 나라도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용사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뿌린 인생 석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짧은 인생,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용사의 첫 번째 자격은 헌신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품었던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용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3인들의 대장들 외에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30용사 가운데 3명의 전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한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침입해 들어와 베들레헴의 요새를 세워요.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에 2명의 위인을 배출한 마을입니다. 그 2명이 누구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2명의 위대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과 예수님이에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에게 뺏긴 거예요. 다윗은 고향 블레셋이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아,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너무나 안타깝구나. 베들레헴, 그 고향의 이름을 듣자 다윗은 잠시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고향입니다. 7명의 형제들과 함께 뛰놀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 베들레헴이죠. 추억 가운데 으뜸은 음식의 추억입니다. 고향의 음식 맛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에서 할머니가 뚝배기에 끓여주시던 그 된장 맛을 어찌 잊겠습니까?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담가주신 그 김치의 맛은 특급 호텔의 음식 맛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고향은 물맛조차 달라요. 물도 맛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의 추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어린 시절에 땀나도록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아버지 이새가 베들레헴 우물에서 길어주시던 그 시원한 물맛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 고향 물맛이 참 맛있었지.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고향 물맛이 생각이 나서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었고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오르면 적의 심장부까지 침투해야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아멘. 이 세 용사, 이 3인의 특수 침투조는 전광석화처럼 적진을 향해 진격했고 적들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베들레헴 우물 곁까지 가서 우물물을 떠서 왕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블레셋 입장에서도 참으로 황당한 작전이 아닙니까? 적진 깊숙이 침투했으며 요원을 암살하거나 무슨 기물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물 한 잔 떠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이 물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물 떠는 용사들이 있었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아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물 한 잔 달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우리 시대의 아빠들. 제가 어느 날 냉장고에서 물을 좀 꺼내 마시는데 소파에 앉은 세 가족들이 저도 물 좀 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저는 얼음 넣어서 주세요. 가족들에게 물을 배달하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아빠가 되었는가. 제가 가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얼음은 빼고 갖다 주었습니다. 이 시대 아빠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 세우신 다윗 왕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위해 내 생명도 바치겠다. 이것이 새 용사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라면, 이런 사기라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새 용사가 목숨 걸고 숨을 헐떡거리며 베들레헴에서 떠온 그 우물물을 다윗에게 물잔을 내밀었지만 다윗은 차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용사의 두 번째 자격, 그것은 충성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충성. 이 용사들은 왕의 명령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왕의 말에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왕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명령을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긴 거예요. 왕을 향한 이 모든 마음을 충성이라고 해요. 그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본질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격려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 중요한 것은 한 군인이 두 나라에 충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가정에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직분자가 사명에 충성한다는 것은 사명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저 물 한 잔 먹고 싶다는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명령조차 천금처럼 여기고 그 명령에 생명을 거는 그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지사 충성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3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죠. 또 한 명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20절 시작. 또 갑스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아멘. 이 브나야라는 장수는 전쟁터에서 자란 전쟁 신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미 적군 모압 전사 둘과 성인 둘과 싸워 이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어느 눈 오는 겨울날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를 쳐서 죽여요. 사자와 싸워 이길 만한 용맹한 전사였어요. 그리고 말씀 보시면 이집트 애굽의 전사와 싸울 때에 그저 막대기 하나 무기도 없이 들어가서 무기를 빼앗아 그 전사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설같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용사 브나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23장 20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용사의 세 번째 자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용맹이에요. 용맹, 용기.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대하다가 마스크를 빼려니 순간 좀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인생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죠. 신앙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용기는 필요 없어요.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용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전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잘 만든 전도지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선교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풍성한 선교 후원금이 아니라 용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면 우리에게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인의 용기는 그 군인이 속한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군대에 속해 있느냐가 그 군인의 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며 필사하며 통독을 해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엘 상하서를 읽으면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병사들이 등장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에 눈이 멀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군대가 있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압살롬이 아버지 왕 다윗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보낸 군대도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죽여야 하는 사울의 군대나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반란군의 군대에서 용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의 용기는 그가 속한 군대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용사 브나야의 용기는 그가 블레셋 전사와 싸우고 그가 사자와 싸울 수 있는 그 용기는 그가 다윗의 군대에 속했다는 사실에서 나온 용기인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칼을 들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창을 든 것이에요. 질투의 화신으로 전락한 사울의 군대로부터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고, 왕권에 도전하는 저 압살롬 반역자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그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군대인 것을 명예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지킨다는 자긍심이 그들에게 있었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세상의 거짓과 싸우는 거룩한 군대, 의로운 군대에 속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가 가득했던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용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용기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상관이 없이,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계가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군대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진리의 군대에 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군대, 거룩한 싸움에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이 말씀 붙들고 용기 백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앞서 싸우시는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용기 백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하 23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무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사헬, 엘하난, 삼훗, 엘리가,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등등등 우리가 들어도 기억 못할 이름들을 성경은 소중하게 한 명 한 명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37명의 명단 끝에 우리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3장 39절 같이 보시죠.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그 37명의 무명의 용사들 이름 끝에 햇사람 우리아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기억나시죠? 바스바의 남편이에요. 국가를 위해 충성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전쟁터에서 마지막까지 물러섬이 없었던 용감한 군인, 용맹한 진짜 군인 우리아의 이름을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아. 이 모든 이름들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무명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과 그 왕을 존중하고 믿고 따랐던 용사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 말씀을 12주째 나누고 있는데 킹 데이빗, 다윗 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의 주인공은 단연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 혼자 위대한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각본에는 분명 주연이 있지만 또 조연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와 모든 영화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주연과 조연은 차이가 있죠. 출연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혜교라는 배우는 드라마를 한 편을 찍으면 2억을 받습니다.
송중기라는 배우는 드라마 한 편을 찍으면 3억을 받아요. 한 편에 3억이에요. 엑스트라들은 온종일 엑스트라 찍고 6만 원을 받습니다. 방송 분량에도 주연과 조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폭발물이 하나 폭탄이 터지면 엑스트라 20-30명이 다 죽고 그다음부터 영화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총알이 어깨를 뚫고 지나가도 반창고 하나 붙이고 계속 출연하여 영화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주연과 조연은 모든 것에 차이가 있지만 영화에는 조연이 꼭 필요해요. 제26회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수상자가 다 발표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남우주연상을 발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발표자로 배우 장동건이 다니셨습니다. 장동건 배우가 발표합니다. 제26회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자는 너는 내 운명의 황정민. 박수가 터졌고 상을 받기 황정민 배우가 무대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 배우가 상을 트로피를 들고 수상소감 한마디를 전했는데 쑥스러워하며 이 배우가 전한 수상소감이 수상소감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촬영장에 가면 60명의 스태프들과 조연들이 멋진 밥상을 다 차려놓습니다. 저는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탑 클래스의 주연급 배우의 이 한마디에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과 영화를 만들기 위해 수고한 모든 조연들이 눈시울이 붉어진 거예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무대 아래서 땀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연과 조연이 함께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영혼과 그 뒤에 숨겨진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남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실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요, 성도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은 세상을 복음으로 부욕케 하는 자요,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초연은 없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싸운 무명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많은 다윗의 용사들, 이 많은 조연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요? 무엇을 위해 블레셋 800명과 싸우고, 무엇을 위해 손에 짐 무르도록 칼을 휘두르고, 무엇을 위해 홀로 전쟁터를 끝까지 지키고, 무엇을 위해 적진 깊숙이 뛰어들어 우물물을 길어 왔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 싸웠을까요? 다윗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인간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생명을 그들은 초계처럼 던지며 충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용맹한 전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무명 용사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몇 명의 영웅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 뛰어난 정치인, 천재 과학자, 비상한 경제인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의 용사들,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주연입니까? 우리 모두가 무명의 용사들이라면 누가 우리의 다윗 왕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드라마의 영원한 주연이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충성할 유일한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에 생명을 걸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소원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우물을 떠오다가 그 물을 떠오려 하다가 적의 칼에 맞아 숨이 끊어질지언정 왕의 명령에 내 생명을 거는 존재, 그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는 하나님 나라 용사라 영원토록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극장에 가면 영화가 다 끝나고 다른 사람 다 나갈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는 것을 좋아해요.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 영화를 만든 사람에 대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엔딩 크레딧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 올라가요. 영화를 제작한 사람의 이름, 제작비를 댄 사람의 이름, 감독의 이름, 주연 배우들의 이름이 지나가고 그 글씨는 큰 글씨로 지나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수많은 엑스트라들의 이름이, 또 수많은 스태프들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씨로 계속 지나가요. 저는 그 이름들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킹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영화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모든 사람, 다윗을 다윗되게 한 무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사무엘하서 23장의 엔딩 크레딧으로 작은 글씨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용사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설교가 끝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무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천국에 있을 그 다윗의 용사들은 그 사실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불꽃처럼 살았던 그들이기에 자신의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화의 주연급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800명을 상대할 만한 대단한 전사가 아닐지언정,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엔딩 크레딧과 함께 올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연들의 이름 다 지나가고 맨 마지막 줄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찬송가 340